말씀은 해 아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제법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이렇게 미소를 짓는 분들이 계시네요. 대부분 지혜롭지 않은가요? 저는 굉장히 지혜로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식보다는 지혜다. 뭐 짜장보다 짬뽕 뭐 이런 느낌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뭐가 좋을까? 저는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은 자기를 먹여 살리지만 지혜는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누구와 결혼할지도 모를 때 이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지혜 해자를 이름에 넣어 놓았어요. 그만큼 저는 지혜가 되게 중요하다. 요즘에 근데 전도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지혜에 대한 그 지혜의 부족함, 뭔가 해 아래 있는 지혜의 그 어떤 한계에 대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지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지혜는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 그것을 넘어선 어떤 지혜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전도서 본문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참 저는 이 새벽 예배부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다. 전도서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오면서도 참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을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 구절구절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런 것이 지혜이구나. 어찌 보면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때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이 찬양의 그 가사들이 어찌 보면 이것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지혜롭다, 저것이 지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형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것이 지혜구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는 그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이게 진짜 지혜일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무엇보다 제가 정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에게 제가 목회자로 살아온 한 몇 년의 시간들, 그리고 제가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한 어느 정도 살아온 인생들, 이런 것들을 합쳐볼 때 내 인생에 제가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큰 놈이 됐지? 왜 이렇게 내가 무언가 판단하는 사람이 됐지? 무언가 왜 이렇게 못마땅한 게 많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언젠가부터 왜 이렇게 저는 따지고 싶은 게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옳지 않아 보이는 게 많고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을까요, 하나님? 그러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를 누가 화나게 했을까? 마치 누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든 건가? 누가 자꾸 나에게 의문을 갖다 줬고, 누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왜 교회는 이런 거야? 이러한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지? 생각하면서 그 누구를 찾아 헤매는 중이었어요. 어떤 날에는 이 사람이었던 것 같고, 어떤 날에는 저 사람이었던 것 같고, 어떤 날에는 저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날에는 그 놈이었구만 생각하면서 막 원망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나였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너에게 문제가 되느냐? 네가 문제 삼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이 직장 상사 이러지? 왜 쟤는 저렇게 말하지? 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걸까? 왜 우리 직장에 자꾸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그러한 여러 가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못마땅한 그 모든 것, 하나님 이거 보면 하나님 옳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아마 옳지 않다고 하실걸요? 라고 바라봐지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것을 네가 문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요, 어찌 보면 조금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저만 아프고 끝나면 제가 안타까울 것 같으니까요. 함께 아팠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 앞에 함께 같이 그 앞에 있는 본문들까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있으시다면 성경을 좀 준비하셔서 함께 같이 보면 좋겠어요. 전도서 7장 15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부터 같이 보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흐름상 더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포함하여 그 앞에 있는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한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서 지혜에 대한 말씀, 솔로몬 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늘 생각했던 그 지혜, 역설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도자는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7장 15절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면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허무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행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많이 보지 않으세요? 와, 진짜 저렇게 악한 것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도 되게 많이 하는 저의 나름의 욕 중에 진짜 무시무시한 욕이 있어요. 뭐냐면 와, 반드시 지옥에 있을 거야 하고 회개하고 막 반드시 지옥에 있어요.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러한 생각을 할 만큼 악에 바칠 때가 있어요. 너무 옳지 않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특히나 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사실은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는 이래야지, 교회에서 함께 같이 동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래야지 하는 기준이 제 안에 너무 높아져 버린 교만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이미 하나님이 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넣어놓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넣어놓고 그러지 않으면 내 속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 안 맞는 거죠? 권선징악이잖아요. 악한 것들은 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데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성경에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인정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15절에 이 허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도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전도서 어렵기 때문에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헛됨, 그 허무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허무하다, 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이라고 표현하는 이 이유는요, 삶이 정말로 의미 없고 허무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의 삶이 그렇게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해 위의 삶이 없다면 삶의 모든 것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삶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지으신 삶,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은요,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삶이어도 허무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그만큼 허무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선한 사람이 멸망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악한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 저도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사를 내 직장 인생에서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사를 만났대요. 너무너무 지금 개인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계세요. 좋은 의미로. 그런데 이 악한 이 상사 때문에 내가 정말 여기까지 어떻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루어 왔는데, 정말 얘기 들으면 욕심으로 그곳까지 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 저는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공부하고 준비하여 꿈을 이루어서 저의 잘 되어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인정할 만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세워주셨어요 라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자체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에 저를 세워주세요 라고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기도하고 공부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그 지금의 어떠한 자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오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이루어낸 그 꿈에 어떤 그 한 악인이 그 몇십 년의 세월을 짓밟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령 아주 작은 일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나눠주신 것은 본인이 어떠한 것을 기한에 계획해서 가지고 갔는데 뭘 이런 걸 냈냐고 막 면박을 주더니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상사가 다 모였을 때 마치 자기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박수를 가로채는, 박수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가치 없는 것처럼 치부해 놓고서는 나중에 보고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근데 그러한 정도의 일은 세 발의 피일 만큼 너무 비일비재한 그러한 상사라는 거예요. 더 악한 일들은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악한 사람,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선한 사람이 괴로워할 만큼, 그 몇십 년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을 만큼 만들어내는 그 악인이 아무렇지 않게 상사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허무한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노답이에요. 노답.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머리통을 한 대 빡 때려주면서 악한 놈아 망해라 하고 떨어뜨려주면 좋으시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러한 것을 어렸을 때 생각해봤지만 사실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모든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허무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지나치게 악인이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중간에 회색지대처럼 살라는 말인가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말이냐면요, 의롭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가 정말 그렇게 의로우려고 해도 그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그 욕심조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악한 것을 보면서 때로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악한 자 있습니까? 악한 자는 제 인생에 없는데요. 없다면 다행이지만 우리의 삶에 곧 있지 않더라도 뉴스만 켜면 맨날 나오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옛날까지는 아니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때도 그때도 그러한 책이 나왔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악하고 답답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근데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로우려고 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삶조차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의로우려고 하지?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행위의 중요성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가령 이래요. 내가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삶을 산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산다. 내가 의로운 삶이 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왜 성경 묵상을 날마다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 왜가 중요해요. 근데 그 왜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 신앙적 행위가 성실하고 옳고 좋아도 왜가 틀려 먹으면 이 행위도 틀려 먹는 거예요. 내가요 그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이 허무함이 악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지나칠 만큼 의롭게 살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 의로운 삶을 보고 좀 부끄러웠으면 좋겠어. 이 의로운 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김받고 싶어 하는 생각의 그 어떠한 의로움, 사실은 이 악한 자들에 대한 분노와 슬픔과 좌절로 내가 사실 그 악을 고꾸라뜨릴 수 없을 때 선택한 의로움. 더 쉽게 표현하면 뭐 가령 이런 거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착한 사람과 착한 어린이 증후군은 다른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한 어린이로 살아야겠다는 증후군에 시달려요. 그건 뭔지 아세요? 본질상 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야만
해결되어지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착한 행위를 선택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착함이, 그 의로움이, 착함을 그냥 의로움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어떠한 의로움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의로움을 계속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그 악이 고꾸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는 정말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고 의로워짐으로 너는 정말 행복하냐? 많은 것들이 의롭지 않아서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볼 때마다 분노하게 되고 볼 때마다 판단하게 될 텐데 너는 그래서 그게 행복하니? 그것이 너를 구원해 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악인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악인이 되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고통이니까요. 그런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럼 적당히 악인으로 살아도 된다는 건가? 아니요. 우린 이미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존재상 악인이야. 죄인이야. 우리가 누군가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분노하지만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분노하게 하는 삶을 일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살고 있어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때로는 그렇거든요. 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도, 내 입장에선 이유도 없이.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유가 없이 누구를 싫어한다는 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내가 볼 때는 그 이유로 나를 판단한다고 하는 게 나한테 억울할 수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그 이유가 나를 판단할 만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에게는 악인입니다.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그 문제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8절입니다. 전도서 7장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경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롭게 사는 삶이 무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서 놓지 말라.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삶,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는 삶, 둘 다 붙들고 있으래요. 그런데 그걸 어떨 때 그게 의미가 있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비로소 의미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요, 내가 그렇게 의를 추구하는 삶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의지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는 존재로서의 노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악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덜 악하려고 노력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것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으려고 살고요, 최소한의 악만 저지르며 살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것도 우리의 노력일 뿐, 우리가 정말로 의롭다면 누군가를 판단할 수도 없죠. 판단하는 행위 자체도 의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의로움은요, 판단을 낳아요. 누군가를 정죄함을 낳아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었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의로웠던 건 아니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여겨지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슬픈 일이 있어서 목이 메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건조하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마실게요. 우리가 그래서 의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추구할 때는요, 우리가 의롭지만 해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권사님들 그러시거든요.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가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유,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면은 맨날 속으로 권사님들은 뭐 저렇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까?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이 안에서 막 고군분투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고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게, 그것으로 인하여 낙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허무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요 더 지혜로워지려고 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은 그 지혜가 너무 중요했을 것 같지 않아요? 자신에게 앞섰던 아버지 다윗 왕이 사실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굉장한 영웅이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뒤이어가는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나도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왕으로 살려고 이 세상을 보니까 왕은 다 쉽나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도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지혜가 필요했어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모든 지혜를 가질 수가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게 온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 안에 무언가 허무함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에게 1000명의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추구하고 추구해도 그 지혜가 채워지지 않고 허무한 삶에서 그럼 나의 이 허물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는 여인들로, 부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자기의 어떠한 허무들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성들을 탐닉하고 그렇게 재물을 누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스스로가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추구했던 지혜가 자신의 삶을 더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줄 알았지만 그것이 결국 아니었구나. 그렇다고 내가 어떠한 힘과 권력, 명예를 모두 다 손에 쥐면 될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결국에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만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은 절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런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약함을 동시에 보여주신다. 다시요. 우리의 약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적어도 이 세상을 보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교만하지?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나의 약함, 나의 악함을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럼 교만해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약함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선이 땅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나의 연약함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약함을 동시에 보여주세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장 이 땅 가운데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예요. 해 아래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과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가진 지혜가 무기력하다, 무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무력한 지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삶을 이만큼 나눠준 분도 있고 이만큼 나눠준 분들도 있고 어떠한 삶도 나눠주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저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없다면 너무나도 가치 없고 너무나도 볼품없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너무 내 스스로가 거짓말인 것처럼 나의 월화수목 금토요일이 내가 볼 때 너무 더럽고 추악한 삶인데 주일에 딱 와서 찬양하는데 손 높이 드는 이 모습조차 너무 더러워서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게 되는 그 삶을 혹시라도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8장으로 이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1절 말씀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나운 것이 변한다는 것은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요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깊이 있게 고민하고 조화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좋은 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한 지혜자가요 왕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이요 이 왕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꿈, 왕이 정말로 답답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에 있어서 해안을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진정한 지혜자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자는요 어떠한 지혜자냐? 다니엘과 요셉이 어떠한 지혜자였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똑똑했나요? 스스로 지혜로웠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것을 적시에 왕에게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왕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왕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 어떠한 권력자들, 어떠한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있는 자들은 실은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든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두셨다고요? 하는 그 의문조차도 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일이 도저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황이 주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권세 아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이 나쁜 권세라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또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닌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 그가 악한 거 좋아. 그런데 너가 말한 그 악이, 너가 정한 그 악이 진짜 악이냐는 거예요. 그거 너의 기준의 악이잖아. 네가 생각할 때 악인 거잖아. 그럼 네가 생각할 때 선인 거고,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으로 옳으냐라고 너는 할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진짜 옳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진짜 아닌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볼 때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장래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그것은 옳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이 바람을 주장할 수도, 움직이게 할 수도, 또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전쟁의 때를 모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바람을 이리 가게도 하고 저리 가게도 하고요. 하나님만이 죽는 날을 정하고 하나님만이 전쟁의 때를 모면하게 할 수도 있고 전쟁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 외에 어떠한 존재에게도
그 주권은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삶을 생각할 때에 부당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답답하거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들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약함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분인가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우리가 보낸 이 존재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볼 때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며 예수님을 끌고 가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결정은 옳은가요? 그때의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제자 훈련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으세요? 그럼 한번 그 시대로 우리가 가보자고요. 그 시대에 가서 여러분들이 베드로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해봐요. 그리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옳고 그 사랑의 예수님, 절대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를 지게 되신 상황이에요. 그 일들을 저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제자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그거 의롭습니까? 너무너무 악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게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일입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정이 나쁜 결정인지 착한 결정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결정이었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까? 선한 것인지 악한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필요했던 거잖아요. 필요했던 것이 반드시 우리 눈에 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필요했던 사역, 반드시 있어야 됐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구원을 얻었어요. 가장 악하고 가장 못마땅하고 가장 인정할 수 없는 그 극악무도한 악함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구분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구분이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의 허무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 답답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입 다물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원고에는 더 리버럴하게 썼어요. 닥치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고 적었네요. 하지만 순화하여 입 다물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은 아니고요, 진정한 왕의 통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많은 위정자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자 권력자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또래, 또 가족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지? 많은 수많은 잘못된 결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애써 이해하며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애써 그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악한 것이니 제발 처단해달라고 하며 고통스러워할 것도 아니라, 결국에 이 모든 것이 합하여 결국에 끝끝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것은 결국에는 선이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죄들은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벌어지는 모든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왕이라 하더라도,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무리 어떠한 권세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할지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 저도 한 근 몇 년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 나름의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고,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듣고,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에 처하면서 사실은 죄송해요,
실족하지 마세요. 저조차도요, 내가 굳이 목회자로 살아야 할까?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울 바에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예배자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은데 목회자로 살아서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제가 은혜로운 삶 살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거 그만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만두는 거 그냥 그만두면 되지.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그만둬지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그만둬지지 못하는 삶을 어거지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되게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되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악한 것들을 내 손으로 처벌하고 싶었고, 내 손으로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그것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의롭죠, 빨리 말해봐요. 나 의롭다고, 너 옳았다고, 네가 잘했다고 좀 얘기해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며칠 전까지도 그런 게 항상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같이 식사를 한 바이블통 멤버들에게 나눴는데, 근데 그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금 이제 힘듦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요 며칠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힘듦의 이 몇 년의 시간들, 이 고민 때문에 그 어떤 끝자락에 제가 이렇게 며칠 동안은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답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걱정이 돼서 제가 새벽 예배 나오고 이러는 것을 항상 보시거든요. 왜 안색이 안 좋지? 톡이 막 왔어요. 괜찮니? 무슨 일 있니? 답을 안 했어요. 다음 날도 전화도 오고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돌아가면서. 근데 제가 답을 하기 싫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기도해. 내가 뭐라고 말할지 뻔히 아는데 그거 듣자고 전화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데. 근데 생각을 암만 해봐도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해는 듣기 싫은 건 확실해요. 근데 뭔가 딱 들었을 때 속이 시원한 말이 뭘까?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바이블통 멤버들이랑 밥을 먹으려고 가는데요, 그래도 전화는 좀 해야겠다, 걱정하시겠다 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다 듣고, 근데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그래서 또 기도하라 하겠지, 딱 마음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너가 힘들까봐 말 안 했는데 며칠 전에 아빠가 계단에서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넘어지셔서 입이 다, 안과 밖이 다 찢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몇 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은 지 며칠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마포경찰서 길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왜 지금 하냐고. 자식이 나밖에 더 있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힘든 건 사실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뭐가 그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터덜터덜 밥을 먹으러 그 닭 한 마리 칼국수집에 갔거든요. 맛있게 먹고 잘 놀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잘 놀고 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금세 웃고 많은 내가 생각한 문제가 뭐 그렇게 크다고, 나는 그렇게 계속 힘들다고 하면서 몇 년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다고요, 나 얼마나 의로운지 좀 말을 해보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삿대질을 했을까. 아직도 사실 답을 다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견디고 버티는 중이에요. 제 삶을, 엄마로서의 삶을, 목회자로서의 삶을, 지금 이 나이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일단 살기로 했어요. 열심히. 죽을 생각을 했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가까스로 살았던 거죠. 근데 그 가까스로 사는 삶에 하나님을 계속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하나님이 이 삶을 왜 주셨고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 하나님 아래 있으니 내가 어떠한 것도 내가 판단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무가치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또다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한 2022년 12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해 마무리하는 이 한 달에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탄탄대로 꽃길만 걸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나를 좀 상대화시키고 날 객관화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만 옳고 나만 잘 살고 있노라고 말하는 그 나 자신의 생각 역시 비웃을 수 있는 그 겸손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밖에 보이지 않는 내 시각을 좀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인정할 수 없는 가장 악한 상태로 끌려가고 매맞고 욕먹고 죽는 그 모든 순간에 오로지 그 어떠한 것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진정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가장 귀한 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림절, 이 시간 동안에 나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때로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들을 모아 선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닿아도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지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의미 없는 지혜,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